말씀과 풍랑. 말씀과 풍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 인생에 어떤 역할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폭로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러 모양으로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야, 좀 네 뒤에 있으니까 영 걸렸다. 좀 내려갔다가 나중에 올라라. 내가 12살이나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다가 나 뒤에 난 누구인지 몰랐죠. 여러분 목사님에게 내려가는 게 좀 그렇습니까? 우리 사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여러 모양의 인생을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풍랑은 전혀 관계가 없으면서도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순종이냐 불순종에 따라서 그의 삶에 판이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요나서 혹은 1장의 본문의 핵심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 그럴 때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낸다 하는 것을 계시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원래 죄악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말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 이걸 우리는 종교를 말할 때, 릴리전, 종교를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이 계시 종교가 있고, 좀 전에 말한 네블레이션 릴리전, 계시 종교가 있고, 두 번째는 내추럴 릴리전스랍니다. 일반 종교들, 자연 종교들이 있습니다. 자연 종교들이라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으로 가까이 있는 이 불도, 그렇죠? 그러니까 공로가 필요하고 고행이 필요하고 108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 종교는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공로 없이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이게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오시는 이 계시 종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통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냐, 첫째는 음성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사무엘이죠. 두 번째는 환상입니다. 비전입니다. 환상은 요셉이나 모세나 그리고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었죠. 그래,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었단 말이죠. 세 번째, 그러면 이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이후는 뭐냐면 하나님의 환상은 아주 특별한 경우만 믿었지 그 외에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상의 완성, 계시의 완성은 뭡니까?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말했다 그럴 때 이건 거의 90% 이상이 무슨 꿈이라고? 개꿈이 되겠죠. 개꿈입니다. 하나님은 만약 지금도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성경이 문제가 됩니다. 성경이 다시 기록되어야 되니까 성경은 계시의 완결입니다. 계시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요셉이나 모세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요나서고 또 구약에서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오늘 사는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자, 우리가 이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걸 계시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교회 와서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가죠. 예,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우리가 전하는 성경의 말씀, 이거 설교도 하나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성도들은 다 뭐를 통해서?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이 되고 믿어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절대로 신뢰가 안 사이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와서 첫 교회고 처음 와서서 몇 번 듣지 않는데도 하나님 말씀 믿어집니다. 그게 무슨 작동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아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 마음의 까칠한 부분을 만지기 시작하고 내 지난날의 상처를 만져그러면서 토닥하고 안수하시고 만족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에 거칠은 것이 없어지게 되고 내 입에서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고 확신이 생기고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영성 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요나의 첫 시작은 두 가지 단어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요나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그죠? 하나님의 첫 시작은, 요나서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들음으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요나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스피커, 화자가 되시고 언제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데는 어떻게 말씀할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하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듣는 곳입니다. 말씀 듣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가 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더위 먹었습니까? 늦었습니다.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아멘 하는 분은 인간도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 듣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다 그럴 때 그걸 뭡니까? 리추럴, 그냥 형식을 다하고 순서를 다하는 것을 그게 뭡니까?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 세계 어디 가도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목사의 말을 잘 하는 말씀을 잘 들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무슨 말을 해야지 아닙니다. 내가 말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성령도 들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까칠하고 내 속에 힘이 없고 내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며 그 믿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죠. 이것이 돼야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야 살고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들어야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말씀하시고 현재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이니까 여러 모양으로, 그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 한 가지만 말씀하는 것을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 모양은 뭘까? 하나님 음성으로, 환경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 읽다 기도하다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목사가 목회하다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장로님, 목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저는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합니다. 참 인생이 살기 힘드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나에게 큰 힘이 됐다.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시간대에 말씀하십니다.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자식이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철학 기도했습니다. 여러 부분으로, 여러 시간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역사하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말씀이 있고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그 교회죠. 교회가 뭐면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그게 성령이 계시니까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 있는 곳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모여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야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되기 시작합니다.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 뜻대로 우리 주관으로 사는 것 같지만 성령이 나를 주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관해야 내 인생이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은 하나님 앞에 열어버리고 닫힌 것도 열려지고 열린 것도 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말씀이 없는데 은사 받았습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값싼 은혜, 가짜 은사입니다. 세상에 은사는 조작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리는 것은 인간이 조작하면 안 됩니다. 이단이 뭡니까? 인간이 조작하는 이단이죠. 자기가 메시아다 그러고 이게 신천지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위로부터 나린 것은 전부 다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는 것은 우리가 조작하면 안 되고 각색하고 윤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 보수신앙에서 뭡니까? 여기에 각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죠? 이걸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할 개인적으로 임할 때는 구체적으로 임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주의 종에게 구체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아주 불분명하게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불분명하게. 제가 우리 대한교회에서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요새 전부 다 트렌드가 뭐냐 하면은 주일 저녁 예배가 아니고 오후 예배입니다 그랬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내가 그때 그랬죠. 응답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 그랬습니다. 하나님 참 희한하다. 내가 우리 교회 오야인데, 오야가 뭔지 알죠? 밧들을 2장 펴든 3장 펴든 오야 마음대로 피잖아요. 그런데 오야 나에게 말 안 하고 장로님에게 말씀도 희한합니다. 오늘 하나님 진짜 유별납니다. 그래요? 그러면 장로님 한 주간 후에 다시 저도 기도하고 우리가 주일 저녁에서 오후 예배로 옮기는 것이 주의 뜻인지 저도 기도 한번 해보고 장로님도 기도했어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 주의 종아, 주일 저녁 예배를 밤에 성도들이 힘드는데 뭐하라, 낮 예배 드리고 1, 2, 3부 드리고 4부 갈 거 없이 오후 그저 식사하고 하면 훨씬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합리성과 수월성이 딱 내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 하나님 역사는 편리와 수월성의 역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 응답 못 받았어요. 한 주간 후에 장로님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장로님 응답 받았습니까? 나는 응답을 안 오던데 내가 그냥 목소리를 팍 깔고, 그러니까 내가 응답 못 받았는데 장로님이 받았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교회에 관한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바람과 함께 곤 위드 윈이라고 합니다. 그걸 바람과 사라졌어요. 지금도 우리 노회에서 저녁 예배 드는 것은 우리 교회는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는 저녁 예배가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저녁 예배 내가 30년도 해서 훨씬 좋습니다. 오후 예배 드는 걸 내가 편하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꾸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감동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에게 전혀 감동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습니까? 그냥 그대로 저녁 예배로. 자, 여러분 장로님 계시는데 장로회가 왜 안 됩니까? 주일학교 왜 안 됩니까? 전국 여전도자 노회전도 연합회 왜 안 됩니까? 주일 오후 예배 드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각 교회마다서 여전도회나 장로회나 남전도회가 해야 되는데 오후 2시, 3시 예배 드리니까 헌신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는 거죠. 예. 노회 살려면 서영교회 아니면 우리 교회 와서 합니다. 예. 전국에 오더라도 우리 교회 서영교회만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장로회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에 나는 반하는 생각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저녁 예배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세요. 예.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성도가 되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렀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명받은 요나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불러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가 가야 할 곳은 어디 있습니까? 악독이 가득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어떤 도시입니까? 악독이 성경 말해서 악독이 상달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달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상달이라는 말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상달이라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강림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 성령 상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고, 죄는 우리에게 상달되니까 뭡니까? 우리의 죄가 상달되고 두 번째 상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의 한수라고 합니다. 신의 한수. 여러분 신의 한수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사용해야 합니다. 이거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유학 갔던 우리 딸이 저녁에 전화 왔습니다. 아빠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에 시집단가 딸이 미국에 공부하러 가가지고 눈이 안 보인다. 야단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앞이 캄캄한 거요. 캄캄해. 그때 제가 큰 소리 쳤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뻥칠 수, 하나님 믿고 뻥칠 수 있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지금 가서 저녁에 가서 밤새껏 엄마하고 나가서 통성기도하고 밤새껏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아직 가시나 시집도 안 갔는데 야단 났잖아요. 그래,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하러 가서 이제 눈이 멀었으니까. 그래서 사모 보고 우리 가서 기도합시다. 당신은 기도해라. 나는 중간에 잡아 자고 사모 밤새껏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새벽이 되니까 딸이 다 전화왔어요. 눈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 왔을 때, 자녀들이 SOS 긴급하게 왔을 때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곳은 뭡니까? 웃는 곳이 아니라 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울어야 옷을 입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기쁨의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이 우는 것입니다. 내가 울어야 자식이 웃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울어야 성도가 웃을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울어야 자식이 웃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애는 둘 셋 나놓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젊은 집사가 내 앞으로 싹 지나갔습니다. 제가 스타일이 좀 그래요. 왜 김 집사 이러봐라. 왜 새벽기도 안 나오고 자빠져 자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5시는 못 나와요.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곳이니까 5시보다도 6시가 맞거든요. 와서 새벽기도하고 가서 밥 먹여서 출근시키니까 6시만 몰라도 5시는 못 나와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새벽기도는 그 다음 날 저녁 주일 저녁에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새벽기도 5시 1부, 그 다음에 6시 2부. 지금까지도 제가 3년 30년 1부 2부 새벽기도, 교회인들이 그냥 미어 터지게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여집사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도 안 나온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이 문제 있다 그러고 그들의 시험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한마디 기도하지 않는, 그게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우리는 죄는 뭡니까? 윤리적인 개념만 죄라 그럽니다. 내가 욕했지 않느냐, 왜 거짓말했냐, 이것만 죄냐. 진짜 죄는 뭡니까? 신적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 전도하지 않는 죄, 예배 드리지 않는 죄, 이게 죄란 말이죠. 이게 성경에 보시면 윤리적인 죄 못지않게 신적인, 수직적인 개념의 죄다 훨씬 더 크단 말이죠. 심각하게 들으세요. 심각하게. 자, 두 가지. 기도가 상달되고 죄악이 상달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상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가 가장 싫어하는 곳에 가라고 했습니다. 남유다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누굽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남유다가 늘 이 나라에 대해 점령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나라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남유다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지금 어디입니까? 남유다에 가서서 복음을 전하고 그 민족을 살려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내셔널리즘이랍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지역이나 민족이나 이게 학력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한 곳에 하나님이 가랄 때 아멘 할 수 있느냐 이거.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고 악수할 수 있느냐. 신앙은 이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 민족주의를 뛰어넘고, 신앙은 개인 감정을 뛰어넘고, 신앙은 뭐냐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 싫어한단 말이죠. 내 싫어하는 사람에게 가라니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편협과 이런 어떤 개인 감정과 개인주의에 어울려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끄집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다 불순종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도 만나야 되고, 내가 싫어도 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가장 싫어하도 교회를 위한 것이고, 내가 싫어도 교회의 부흥이라면은, 내 영혼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싫어도 목사가 가라면은 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내 형편, 내 처지, 내 자존심 많이 내세우십니다. 하나님 내 자존심 내가 귀하게 하는 것와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과 양립할 때, 교회에서 원하는 것일 때, 그러니까 주의 뜻일 때 내 신앙과 내 정서를 꺾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란 말입니다. 여러분 30년 목회하면서 장씨, 권씨, 안씨, 장씨는 장로님, 권씨는 권사님, 안씨는 안수집사님. 우리 교회가 옛날 얼마나 말씀 많은지 몰라요. 그냥 막 끄디 끌고 싶고, 저 해병대 놓고 이거 한방 날리고 싶고 이럴 때 이런 걸. 그러나 여러분 뭡니까? 교회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에도 우리가 뭡니까? 성령으로 자제하면서 대화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내 감정 푸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가서 내가 한마디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는 절대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이 척박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완악해집니다. 아주 까칠해집니다. 불순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나가 갈 때 마침이란 단어 썼죠. 근데 이게 요나가 불순종으로 가는데 마침 전기선이 안 돼도 배가 대기하고 있고, 마침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럴 때 요나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뜻이다.
불순종했는데 뭔가 길이 되고 열리고 뭔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정기 여객선도 아닌 가끔 한 번씩 기약하는 외항선을 만나서 마침 만났으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다. 니네웨에 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이 길로 가는 것이 뭐냐면 에스파냐죠.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자기 인간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 이 길을 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끔 유리하게 전개되는 어떤 상황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합리화시키거나 여러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쉽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5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죠. 자, 첫째는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건 믿을 건 못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뜻이다,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인도할 때가 있어요. 이건 좀 더 객관적이고, 세 번째는 성령의 내적인 확신으로 인도할 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음이 불안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 마음의 평강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하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 이해될 수 없는 것이 건전하고 상식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저희 목회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되는 집사님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어이구, 집사님 같은 분이 어떻게 은혜 받았어요?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 다음 말이 이게 골 때리는 말이죠.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 가면 안 됩니다. 이게 확신을 해야 돼요. 검증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서원했습니다. 은혜 받고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원도 확인을 받고, 서원도 여러분 성경에 따라 여러분 확인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아내가 뒤따라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집사님이 신학교 간대. 신학교 가는 순간 이혼입니다. 애 둘 낳고 셋 내놓고 이혼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혼을 해서라도 주의 종이 되는 것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해서 자녀를 허락하셨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남편에게 주의 종이 되고 신학대학을 가라는 감동을 주었으면 동시에 누구에게도, 한 몸이신 부인에게도 감동돼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설명하니까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인이 옆에 있다가 그러면 당신하고 나는 이혼입니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가정이 깨지기 시작해서. 자, 여러분 자동차에 다니는데 초중고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 그만두면 그 순간부터 돈 벌어오는 것도 없는데 생계가 막막합니다.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랬습니다. 성도로서, 집사님으로서, 나중에 장로님 돼서다 얼마든지 목사님보다 더 크게 영광 돌릴 사람 많이 있습니다.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소명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셨다. 그럴 때는 첫째는 외적인 부르심, external calling이라고 하는데 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이건 환경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이 되겠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리 백갈이 있다 이게요. 병 고침 받았다는 것이야. 여러분, 병 고침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성도들 가운데 병 고침 받았다 주의 종이 됩니까? 절대 내가 그런 거 안 했죠. 일반 성도도 해도 안 됐어 그리고 또는 사람하고 병으로 고생하다가 병 고친 사람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 한 가지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부르심 이전에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인터널 컬링이라 그래가지고, 자,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봅니다. 자, 하나님이 은혜가 임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은혜가 임했는데, 야, 주의 종아, 땅을 사라, 건물 사라, 지금이 이때다, 적기다, 인타임이다, 온타임이다, 적기다, 이렇게 성경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에게 등신아 지금 살아, 지금 다음 사야 된다, 이렇게는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왜냐, 먹고 살고 하나님 앞에 성경금 드리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심도 주의 종의 교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신령에 열리는 이 응답하고 하나님의 똑같이 은혜 받았는데 다르게 역사합니다. 아멘 좀 하소. 아, 또 참 답답하네.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늦게 아멘하면 그것도 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냐 하면, 그러니까 내적인 확신이 응답을 와야 되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고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신학가 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종이 되고 선교하고 뭐 한다, 이런 것이 뭡니까? 내 내적에서 막 뜨겁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예화를 들죠. 전 칼빈한 사람이 있습니다. 칼빈이 16세기죠. 1539년인가 16세기 15세기에, 그러니까 그 당시는 중세기니까 캐톨릭이 세상을 판을 칠 때입니다. 야,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고 교황이 도지사를 임명하고 왕을 임명할 때예요. 그리고 다 돈 받고 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중세의 타락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칼빈이 그걸 보고 성경을 읽고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러니까 캐톨릭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칼빈은 잠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프랑스의 남부 도시에 있는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에서 피난을 갔습니다. 2년 거기서 있으면서 다시 제네바에 가서 내 목숨을 바쳐도 개혁을 완성해서 신앙을 똑바로 하고 신학을 똑바로 해야 장로교를 만들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친구 파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는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그럴 때 칼빈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칼빈이가 코메뉴 TV 오페로 도미네, 나의 심장을 나의 주님께 드립니다. 이걸 내적인 소명입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을 들어도 교회를 반듯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카톨릭을 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교회를 살렸다면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걸 뭡니까? 내적인 소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적인 소명. 이렇게까지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 지금까지도 신학교 안 가고 열심히 청년 부장하고 잘 삽니다. 예, 잘 믿고 있습니다. 예. 자, 3절 아까 말씀한 대로 어디 내려갔습니까? 욥바로 내려갔어요. 5절에서는 뱀이 창으로 내려갔습니다. 2장 3절 6절 말씀 보니까 바다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내려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요나는 영적으로 이미 신앙적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떨어지면은 이와 같이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내려가니까 선장에 다른 사람들이 뭡니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런 현상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나 때문에 배가 깨어지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 사회가 시끄러워진다면 오늘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은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다의 풍랑을 쫓아가서 일으켜버렸습니다. 자, 바다의 풍랑이다. 이 두 가지죠. 하나님은 요나를 지금 제어하시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바람을 통해서 자연도 다스리신 하나님, 인간도 다스리지만 자연도 다스리십니다. 자, 이런 뭡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전반부를 다스립니다. 내 심령도 내 영혼도 다스리고 자녀되게 하셨으면은 내 영혼이 살고 있는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사업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명자가 도망가는 바다의 그 길을 막는 방법은 풍랑을 일으키는 것이죠. 인생 풍랑은 사명을 저버리는 성도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확성기입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환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요나가 실토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의 문제일 땐 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교회도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어떻게 하여야, 맞아.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릅니다. 풍랑이 왜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일어난지 알고 있습니다. 요나에 꺾인 풍랑, 바다가 배가 깨어진 것은 요나가 알고 있습니다. 나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세상이 왜 시끄러운지 세상 사람들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뭡니까? 말세지요. 말세. 말세지 말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뜨겁고 왜 갑자기 이렇게 기온의 변화가 오는지 아무도 정답을 대지 못합니다. 이 기상학자도. 그런데 우리는 정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이게 말세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사랑이 식은지 사람들이 정답이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말세죠. 왜 이렇게 이단이 막 일어나는지 알 수 없죠. 이게 말세입니다. 말세. 그러니까 왜 내 가정에 환란이 일어나고 왜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를 기도하게 만드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교회 눈물 흘리게 만드시고 이곳은 앉아서 우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홀짝홀짝 눈물 흘리는 곳입니다. 많이 울어야 많이 웃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주일 밤만 되면은 옷을 갈아입고 울산에 있는 뒤에 바위에 내가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위 올라가서 9시쯤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시간, 내려오는 시간 빼고 한 두서너 시간 바위 올라가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모기가 올라오고 겨울에는 추워서 그랬습니다. 근데 한 18년 좀 했습니다. 그냥 목회하니까 목회가 잘 안 돼요. 성도들이 요새 얼마나 강파가 안지 막 그래서 이게 목회가 안 되더라고. 그렇다는데 갈 곳도 없고 보내주지도 않고 그렇더라고. 여기서 내가 승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장 보고 뭐 이렇게 이제 연속극 보기 재밌더란 말이에요. 내가 저거 본다고 해서 뭐 교회가 목회되는 것 아니지 않나.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나를 깨닫게, 이 등신아 기도해야지. 그래 생각 들어서 옷을 갈아입고 11월 달에 처음 했는데 11월 달에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안적에 눈물밖에 안 나. 장씨, 이씨, 권씨, 장씨, 안씨, 권씨 원망하지 마라. 네가 기도하면 되지 않냐. 하나님 다리 몽디 뿌라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고. 그래서 기도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말 많이 하죠. 입이 다물어지고 엉덩이 흔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엉덩이에 앉아서 기도하고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당뇨하면 장로님들 막 시끄럽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장로님들 입이 쫙 닫혔어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자식들, 우리의 삶의 현장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에 하나님 수많은 문제가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안 하고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게 성도? 아니야.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전혀 반응도 없고 아주 빨리 끝내고 가겠습니다. 예. 자, 이런 보십시오. 선장도 환난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풍랑의 원인을 세상 사람이 모릅니다. 내 가정에 왜 풍랑이 난지, 이놈 자식 네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남편 때문에 아니냐, 아내 때문이냐, 세상이 이러고 정치를 잘못, 이렇게 문제에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내가 부르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철하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원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원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삶의 공간에 일어나는 환난에 대한 정답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여기부터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성도를 기도하게 만들어요. 환난은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망하는 것은 기술이 부족이 아닙니다.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우리 세상이 망하고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12절 한 번 더 읽을게요. 마지막으로.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할. 너희가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바다에 던지라 죽는 것입니다. 요나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 죽어야 바다가 잔잔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십자가의 신학이 여기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막 크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만 바다가 잔잔해져. 요나가 죽어야 요나가 살고, 요나가 죽어야 뱃사람이 살고, 요나가 죽어야 모든 사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이 풍랑은 만난 것은 뭐로 요나가 뭡니까?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다에서 죽어야 당신들이 삽니다 그러겠습니다. 이건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여기는 전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사건들입니다. 때로는 내가 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요나가 죽는 것입니다. 요나를 회개시키기 위한 가장 핵심한 것이 뭡니까? 요나가 죽는 것이고 바다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야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이야기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말이죠, 교회 와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은혜로 와서 들려져야 영혼이 잘 때 범사가 잘 돼요.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아나죠.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은혜 받는 곳입니다. 은혜 받는 곳. 은혜가 안 되는 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가 안 되는 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는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번째, 까닭없이 불어오는 내 인생의 풍랑. 이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자식들이 안 풀린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래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세요. 내가 1년 동안 금식기도, 아침 금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니면은 작정 기도할 때는 걱정하지 마라. 새벽 기도 할 때는 작정하지 마라. 뭐 이런 정도의 신의 한 수를 그렇게 하시면 자식들이 뭐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 하신단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자식 부모가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자식이 어떻게 해요? 신앙이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돈 많이 번다, 돈 많이 번, 잘 먹고 잘 살아. 말하는데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렇게 가져야 내가 앉은 이 자리에 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후손들이 여러분이 똑같은 어느 교회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앉아 있지 못하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내 자식이 교회 다니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할 때 윤리적인 죄보다도 이런 신앙적인 죄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찌그러진 인생, 찌그러진 가문, 누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 하나님이. 저는요, 우리 이제 제가 70 넘었잖아요. 우리 이런 사람을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보릿고개 세대라 그럽니다.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포항 종합지철이 이제 제철이 우리 고향이란 말이에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철거민 당했는데 그때 보상도 없고 그래요. 박정희랑 박태주가 저 군합발로 그냥 쫓아내 보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러니까 뭐 먹고 살 것이 없다는 말이죠.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도저히 고등학교를 못 다니겠어요. 때려쳐버린다고 때려치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야간 고등학교, 저는 야간 고등학교 다녔어요. 야간 고등학교. 그럼 낮에는 뭐 하냐, 노가다 했으면 노가다. 노가다 하면서 고등학교에 근근히 졸업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그러니까 대학 총장이 되죠. 교수도 하고 총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은 마산 기력병원에서 예수 제대로 믿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1년 몇 개월 누워있는데 거기에서 병원에 안에 가면은 마산 기력병원에 크니까 병원 안에 법당이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가서 교회 나갔는데 하나님 요놈 왔구나 싶어서 기다리듯이 성령께서 나를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3, 4개월 동안 밤낮으로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 고침하고 그래서 요 모양 요 꼴로 여기 서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찌그러진 인생, 꺼져가는 인생, 누구 하나 쓰러져 있는데 누구 하나 형제들 친척 찾아오지 않고 내 인생 그렇게 끝나는 것 같이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서 그렇게 신학하게 만들고 오늘 목사가 되게 만들고 대학 총장 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가난도 물리치고 병로도 물리치고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우리 가정은 우리 형도 병으로 죽고 어머니 아버지도 다 병으로 죽고 다 그렇게 찌그러진 완전히 박살난 가문이에요. 박살난 가정도 뭐 그냥 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내라는 인간 한 사람을 살려서 이제 꺼져가는 가문을 살리고 내 여동생도 예수 믿고 자식들이 이제 목사고 사위도 목사고 이렇게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신의 한 수라가 이야기했죠. 하나님만이 내 가정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하나님만이 우리를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정상의 탑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것. 나는 교회에 요 3분의 1도 안 되는 교회에서 냄새나고 죽어가는 사람들 곳에서 콜록콜록 거리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지금도 그래서 교회는 나에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입니다. 제가 유학을 갔는데 새벽 기도를 못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공부하러 갔는데 밤낮으로 공부에 따라갈까 말까 한데 그래서 저는 뭡니까? 그 지역에 틀리드런 처치라 그러는데 스코틀랜드 아버딘에 있는 그래서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 했더니 10시 좀 카페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는 새벽 기도가 수십 년 안 했으니까. 그런데 한국의 새벽 기도를 제가 영어도 잘 못하니까 드듬드듬 해가지고 3번 찾아가니까 카피라서 10,000원 내하고 유학생활 하면서 새벽 기도 2키 나가서 앉아서 쫑알쫑알쫑알 그러면서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 저녁이든 낮이든지 새벽이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3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교회 때문에 내가 죽고 교회를 위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순종하고 내 감정과 내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주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번 죽어보자. 그럴 때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인생을 길을 여신 분, 웨이메이커란 말이 있죠. 길을 만드신 분, 길을 여신 분, 길을 만드신 분. 우리 인생의 길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코교회를 축복하시고